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성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네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참되게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만 존귀하게 되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94장 우리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능력에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11월 달은 이제 감사의 날입니다. 그래서 감사에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두려운 사람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바로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부모를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자신감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돋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구로 쓰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드려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제목들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 해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되는 이제 11월 달 감사의 달에 여러분들과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제목을 찾으면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2024년 올해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가 어디인가를 조사를 했는데요. 조사를 했는데 행복 지수를 1에서 10으로 잡으면 그 안에 여러 가지 항목을 가지고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를 조사를 한 것이었습니다. 1위는 유럽에 있는 핀란드가 가장 행복한 나라,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로 뽑혔습니다. 행복 지수가 7.7이에요. 핀란드가. 그리고 가장 행복 지수가 낮은 나라,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나라가 어디냐 하면 중동에 있는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이 1.7로 가장 낮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한국은 얼마 정도 되느냐? 한국은 5.1이에요. 그래서 51위가 되었습니다. 일본도 51위입니다. 중국은 한국은 6.1로 51위가 됐고 중국은 6.0으로 60위가 됐습니다. 그럼 미국은 어떻게 됐느냐? 미국은 6.7로 23위가 됐습니다. 그런 거 보면 아직까지 미국에서 사람들이 만족도를, 삶의 만족도를 많이 갖고 사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가장 낮은 행복 지수를 가진, 삶의 만족도를 가진 아프가니스탄이나 저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은 왜 그렇게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것인가? 조사를 해봤더니요, 우선은 정치적인 불안정이 있기 때문에 내전과 전쟁으로 인해서 삶이 불안정하게 되는 거죠. 또 두 번째는 경제적인 불안정입니다. 오랫동안 계속해서 기근이 일어나고
그리고 먹고 살 것이 빈약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식이 빈약하게 됩니다. 또 그 외에도 기본적인 생활에 불안정이 있습니다. 건강을 돌보는 의료 혜택이 부족하거나 또 교육이 부족하거나 그런 여러 가지 기본적인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부족하게 되면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게 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나는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모든 이런 불안정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때로는 부유하여 잘 살 수도 있고 때로는 가난하여 어렵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부유하고 가난한 것을 떠나서 우리의 삶의 만족도가 크든 작든 그것을 떠나서 행복 지수가 높든 작든 그것을 떠나서 모든 외부적인 환경 요건을 다 떠나서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늘 변함없이 감사해야 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야 할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거죠. 그 기도 제목이 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이 빌레몬서에 보면 여기에 등장인물이 3명이 나옵니다. 하나는 바울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오네시모가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레몬이 나옵니다. 우리가 바울은 잘 알고 있지만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잘 몰라요. 그렇게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에나 나오는 주로 여기에나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레몬이 그리고 오네시모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던 것은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제목이 뭐냐를 생각했을 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바울을 폭행자에서 갇힌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폭행자나 갇힌 자나 그게 그거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게 그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빌레몬서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갇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사도 바울이요 이 빌레몬서를 썼을 때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감옥에서 쓴 편지들이 있는데 그 편지들이 유명한 옥중 서신들입니다.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빌레몬서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근데 그 감옥에 갇히게 된 원인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히게 되었다는 거죠.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거예요. 원래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었던 사람이고 성도들을 핍박했었던 핍박자였습니다. 폭행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니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기가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요 비방자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불가항력적 은혜,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그게 은혜거든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였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경받는 스데반 집사님을 순교하는 일에, 돌로 쳐서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과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그 다메섹 도상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렇게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폭행을 했었던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도저히 받을 자격,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만나주시고 그 사도 바울에게 불가항력적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대신에 죄값인 죽음을 십자가에서 치러주셨던 그 은혜를 사도 바울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복음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에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절대 안 변한다고 얘기를 해요. 물론 안 변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었다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당연히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삶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렇게 폭행자였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감옥에 갇히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된다면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심지어는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심지어는 죽을 위기를 경험한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굳은 결심과 헌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폭행자가 갇힌 자가 된 겁니다. 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심하게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했는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8절의 말씀에 보면 수없이 얻어맞았고 수없이 죽을 뻔했습니다. 수많은 위험과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내가 잘못해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죄를 지어서 갇힌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갇혔다면 그거는 자랑스러운 일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바뀌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복음의 능력에는요, 이렇게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 있구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사람의 인생을 확 바꿔버리는
그런 엄청난 능력이 복음 안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오네시모를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바꿔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오네시모를 구원하시고 바꾸어 놓으시는데 노예에서 자유자로 바꾸시고요. 도둑에서 생명을 전하는 전달자로 바꿔놓으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서를 쓰게 된 결정적인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어디서 만났냐면 로마 감옥에서 만났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죄수로 들어온 오네시모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오네시모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고 완전히 그 영혼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면 사실 오네시모는요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빌레몬이 주인이에요. 근데 주인의 집에서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그 당시 때 도망친 노예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도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인권도 없고 권리도 없어요. 그냥 죄인 취급을 하면서 죽여도 상관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근데 그냥 주인 집을 도망친 노예일 뿐만 아니라 주인의 귀중한 물품을 훔쳐서 도적질해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니 뭐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자신이 살고 있는 골로새 그 도시를 최대한 멀리 도망가야 했기 때문에 어디까지 도망을 갔느냐? 이 로마까지 도망을 온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고 그 당시 때 로마 감옥에서 있었던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데 사도 바울이 그 오네시모를 가리켜서 내가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보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 오네시모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이 지금 전에는 무익한 자였지만 이제는 너와 내게 유익한 자가 되었다. 그리고 내 신복이다. 내 동역자다. 내가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오네시모를 소개하면서 그 오네시모를 주인인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오네시모의 입장에서 보면 빌레몬은 진짜 두려운 존재예요. 자기가 노예였는데 자기 몸값도 지불하지 않고 도망을 쳤거든요. 그냥 도망친 게 아니라 주인의 값비싼 물건을 훔쳐서 도망을 친 도둑이거든요. 그런데 주인에게 엄청난 해를 끼친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그 주인인 빌레몬에게 보내는 거예요. 너 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오네시모와 그 주인인 빌레몬 이 사이를 두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쌓은 앙금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보내면서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고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고 그리고 내 신복이고 내 동역자고 그가 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아주 유익한 사람이다 하고 소개를 합니다. 전에는 노예였어요. 전에는 도둑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감옥에 갇힌 죄인이었어요. 지금까지.
사실은 가치 없는 그런 인생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고 무익한 자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난 뒤에 그 복음이 오네시모를 완전히 바꾼 거예요.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남의 것을 훔치는 도둑이었지만 이제는 자신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오네시모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고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빌레몬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빌레몬서 1장 16절에 보면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와, 사도 바울이요,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이 오네시모를 종으로, 노예로 더 이상 대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라고. 그리고 마치 나를 영접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라고, 동역자로 대하라고 그렇게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오네시모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빌레몬과 관계를 회복하도록, 그리고 정말 오네시모가 바뀌었다, 달라졌다, 변화되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보증할 테니 나를 믿고 그렇게 받아들여라 라고 그렇게 지금 오네시모를 위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까지 하느냐, 17절,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은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내가 다 갚겠다. 네가 오네시모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네시모의 노예의 몸값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나 오네시모가 도둑질해 간 그 값비싼 물건의 값을 먼저 치러야 된다고 생각이 되면 그 계산을 나한테 하라. 내가 갚겠다고.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믿었습니다. 빌레몬이 받아들일 것을 믿었어요. 그럼 제가 좀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전혀 무익한 자였는데, 가치 없는 자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과 같은 협력자가 되었어요. 동역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느냐? 복음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사람을 이렇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서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달라진 인생이 있는데 누구냐 하면 바로 빌레몬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빌레몬을 바꿔주시는데 세속적인 부자였어요. 세속적인 이기적인 부자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사랑을 전하고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이 꽤 유력한 자였던 것 같아요. 유력한 자라는 것은 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부자고 권력 있고 권세가 있는 자였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냐? 빌레몬서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이 빌레몬서의 편지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 집에 있는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빌레몬의 집에 이 교회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레몬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도록 자기 집을 내어줬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정도로, 교회가 될 정도로 그의 집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이 아니면 이게 안 되는 거죠. 유력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집에 교회가 있다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종들이 있고 재산들이 있고 비싼 물건들이 있고, 이런 거 보면 빌레몬은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 빌레몬이 어떻게 사도 바울과 알게 되었느냐? 이 골로새 지역에 가까운 지역에 붙어있는 도시가 에베소거든요. 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사역을 했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3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드란노 성원이라는 곳에서 성도들을 모아가지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근데 그 중에 누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느냐? 바로 이 빌레몬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빌레몬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사도 바울에게서 들은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게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고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빌레몬이 서로 잘 알아요.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을 향하여 내 동역자여, 내 사랑을 받는 자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빌레몬이 헌금을 해주고 서포트를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역자라고 얘기를 하고 나의 사랑을 받는 자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이 이렇게 바울과 가까운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함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동역하는 사람이었어요. 동역자였던 거죠. 근데 빌레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복음을 알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세속적인 부자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기적으로 살죠. 절대 손해 안 보려고 하죠.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고, 끊임없는 욕심과 탐심을 가지고 더 많은 재산을 쌓으려고 하죠. 그게 세속적인 부자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세속적인 부자였던, 이기적인 부자였던 빌레몬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내주면서 노예의 몸값도 탕감시켜주고, 그리고 이 오네시모가 너한테서 훔쳐서 간 그 비싼 물건값도 탕감시켜주고, 그리고 노예의 신분도 탕감시켜주고, 그리고 그를 그리스도 안에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들이고, 마치 나를 영접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영접해주고, 그리고 나를 받아주라고 완전히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지금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냥 탐욕스러운 이기적인 세속적인 부자로 있었을 때 빌레몬이라면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무시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무리한 부탁을 하는 데에는 빌레몬이 이 부탁을 받아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탁을 한 거예요. 빌레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에,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난 뒤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빌레몬이. 심지어는 그의 집에 교회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무리하게 부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재산상의 손해가 많이 나는 부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꺼이 그 부탁을 들어줄 수 있을 만큼 사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빌레몬이 사도 바울의 부탁을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부탁을 들어주겠습니까? 안 들어주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많이 나는 일인데도 그거를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을까요? 진짜 재산상의 손해가 많이 나는 일이잖아요. 당연히 저는 들어줬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성경 66권에 들어가 있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만일 빌레몬이 바울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면 성경 66권에 빌레몬서는 없었을 거예요. 그냥 찢어버렸을 거고 쓰레기처럼 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 편지가 성경 66권에 들어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빌레몬이 이 편지를 받아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이것을 자기만 읽은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에게 읽혔고 다른 교회에 이것을 회람시키면서 읽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 66권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빌레몬이 사도 바울의 모든 요청을 다 들어줬어요. 요구를 다 들어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만 아는 손해보기 싫은 이기적인 세속적인 부자에서 자기 집을 열어서 교회가 되게 하고 기꺼이 자기에게 엄청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믿음의 형제로 받아들이고 동역자로 받아들일 만큼 그렇게 큰 사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복음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된 겁니다. 여러분, 빌레몬의 이런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네시모는요 나중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이그나티우스의 글을 보면 바로 이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는 표현이 거기 나오고요. 또 초대교회 그 교부들의 글을 보면 이 오네시모가 나중에는 베레아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감독이 됐다는 건 오늘날로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훌륭한 인물이 된 거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유익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능력이 바울의 인생을 바꿔놨고요. 복음의 능력이 오네시모의 인생도 바꿔놨고요. 그 복음의 능력이 빌레몬의 인생도 바꿔놨습니다. 그것도 나쁘게 바꿔놓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좋은 모습으로 바꿔놨습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내 삶의 만족도가 크냐 작으냐를 떠나서 내 행복 지수가 높으냐 낮냐 이걸 떠나서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우리의 감사 기도 제목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나를 완전히 변화시켜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변함없이 감사를 드려야 할 기도 제목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늘 살아가시고 이번 한 달 11월 한 달 감사를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축복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복음의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감사를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감사의 기도 제목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는 은혜를 얻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바꿔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깊이 마음속에 새기며 늘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같이 한번 함께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십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주셔서 그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새로운 인생, 변화된 인생이 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고 올려드립니다. 또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위로와 격려와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에, 복음의 능력에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그리스도의 헌신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박성희 집사님, 현병길 집사님 심장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영희 권사님 늘 하나님께서 강건함을 주셔서 힘있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지현 집사님 건강에 축복을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연약해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윤매자 성도님 아버지 하나님 허리가 다치셔서 오늘 예배에 참석 못하셨습니다. 주의 능력이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며 낫게 하여 주시며 치료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오며 지금 이 시간에도 전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특별히 미얀마의 정수자 선교사님, 섬김의 교회 임상훈 목사님, 레바논의 허조의 선교사님, 그리고 태국의 이은하 선교사님을 축복해 주셔서 힘있게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사명 감당하시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명 잘 감당하시도록 도와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고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은총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기도 제목들 위에 주 백성 교회 위에 모든 선교사님들과 교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